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기도는 조율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기도는 모험이다 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끝에 받은 응답은 하박국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납고 악한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주변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다를 포함해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 보지 못하는 것들, 너만의 일이 아니라 너의 미래, 너의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따로 떨어진 점들을 이어서 큰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모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가 걸어온 삶의 궤적으로는 꿈꿀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조율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주일 예배 첫 번째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이자 말이었고 또 어제 특세 첫째 달 말씀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앞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말씀대로 놀라고 놀라며 즐겁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처럼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다는 것,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몇 해 전에 이 유퀴즈에서 피아노 조율사 이종열 명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콘서트홀인 예술의 전당의 전속 조율사입니다. 그 당시 연세가 83세였는데 19살에 일을 시작해서 무려 65년 동안 일하셨고 당시에도 또 지금도 찾아보니까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과 인정을 받았던 일화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다 진행자가 그분에게 이 조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조율은 타협입니다. 도음 하나를 결정하려면 위쪽 4도, 5도
또 옥타브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서도 되는가? 모두가 오케이 하면 그 음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어긋나면 화음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한평생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어르신, 그 거장의 지혜가 그 짧은 말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율에서 한 음은 주변에 있는 음들과 타협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 불협이 날 때, 즉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을 때,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날 때에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회피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답답하다고 아뢰는 것, 때로는 항의하고 갈등하는 것도 역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율 과정 없이 그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하나님, 내게 익숙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나 또 관계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 틀 안에 가둬놓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응답 가운데 어떻게 조율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박국은 11절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바로 12절로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대답에 하박국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조율을 위한 첫 번째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옆 사람을 찌르면 아파서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과 다른 응답 앞에서 즉각적으로 비명부터 지를 때가 많습니다. 더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뒤돌아 앉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협이 생길 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낯선 반응이 올 때에 즉각적으로 받아치듯 반응하면 그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신학자는 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기존 거주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 자신을 알리는 과정이 생각이다. 즉 생각에 대한 이 정의가 앞서 이 조율의 정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생각한다는 것은 새롭게 들어온 사실이 기존 거주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낯선 말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십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이어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이 빠진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은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이나 혹은 나만 피해자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불협을 일으키는 일과
말씀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자만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불협을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데, 이제 하박국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박국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11절과 12절 사이에 하박국이 깊이 생각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이른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즉, 조의를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한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최소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기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냐라고 물은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야훼라고 읽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모음이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자존하시는 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세상과 환경으로부터, 부모와 배우자, 자녀, 주변의 여러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할 때에도 그 마음은 오롯이 우리만의 뜻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청이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결정과 통치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조차 언급하기 힘든 높으신 분을 하박국은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씨름하고 조율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닿을 수 없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협에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이 조율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남을 위한 생각의 한쪽 귀퉁이에도 자기 이익을 위한 불순물을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불의와 거짓이 없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시간의 한계,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시간 속에 살면서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워도 일 하나가 끼어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태어남부터 현재와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한꺼번에 보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반석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심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단단한 바위가 되십니다. 하박국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즉 그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11절과 12절 사이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섯 가지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십니다. 그의 시선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2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게 된 세 가지를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하박국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결론 한 가지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지만 그렇다고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 황폐하고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포로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박국은 육체는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닫게 된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즉 심판과 경계입니다. 이어서 경계란 징계하다, 바로잡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를 일으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 앞에서 먼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여전히 소화되지 않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물고기와 벌레 같다고 주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와 벌레 취급하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강포함을 이 어부에 비유했는데 사람들을 마치 낚시하듯 그물과 투망으로 마구 잡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물과 투망을 향해서 제사드리며 분향을 올립니다.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독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물을 떤다는 것은 그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쏟아내다 비운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 그물을 떨어내겠습니까? 또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무자비하게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박국의 마음이 계속 힘든 근본적인 이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원인을 1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바벨론의 하박국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남유다 백성을 뜻할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악인들이 그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의 악행과 강포를 고발하면서 이것이 정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역사와 성경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보는 것보다는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그보다 의로운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박국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만큼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처럼 죄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죄를 덜 지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유다에게 징계 정도는 괜찮지만 심판까지는 너무하고 바벨론은 지금 당장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인과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정확한 인과응보를 요구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지 않을 만큼 적은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왜 불의를 용납하시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불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던 지금의 하박국은 이 영적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이 하박국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힌 하박국의 질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박국과 조율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조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심판하고 경계하시려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해소되지 않는 괴로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않으려 하지만 신자는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과 조율해 갑니다. 앞서 설교서두에 소개했던 이종열 명장이 당시 책을 썼다고 하길래 그때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율을 연주라고 주장한다. 조명 아래 한 번도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 연주. 그렇습니다. 조율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주자가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조율을 연주라고 주장한 이유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는 아무리 최고의 연주자라 할지라도 좋은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속 시원히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연주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도라는 음이 옆에 음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기도가 조율인 이유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무엇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기도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다 이해하는 척 숨기지 말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최고의 소리를 맞춰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화음이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조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삶으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좀 더 힘을 내어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주임제 감사해. 주님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목소리를 함께 찾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이 후렴의 가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흔들리는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그 생각, 이것이 최선이라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걸어가시고 반석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출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긋나는 것을 조율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연주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이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어떤 질문이든 주님 앞에 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이야기해서 나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주님과의 놀라신 뜻 가운데 합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며,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옳고 정의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생각에 맞춰서 지금 이 일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엉뚱한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질문을 하늘에 던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조율 안에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굽어지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뜻이 바로 맞춰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과 죄악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꺾기가 쉽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때로는 교훈하시며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원함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반석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조율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어떤 질문이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는 조율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이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며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바로 잡으심, 주님의 조율 안에 머물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찬양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